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중등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 바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네,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의 오해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중등 청소년국 친구들과 온라인 예배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거시기라는 표현입니다. 아따 거시기 하요. 그 거시기 있잖아. 그 거시기 그거 해야? 라는 표현들로 많이 쓰이죠. 다른 지방 사람들이 가장 의미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 거시기라는 표현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 거시기라는 표현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행동하지만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꼭 다시 물어보거나 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오늘은 그 말들 중에서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여 년의 긴 종살이를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리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데려가시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훈련을 시키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그 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의 성경인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인 19장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하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이라는 말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사용합니다. 화면을 보면 국어사전에는 거룩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이 높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어떤 존재의 위대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거룩이라고 쓰입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기록된 이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로 쓰일까요?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는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이 카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구별된 존재, 부정한 것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상황,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이 다른 상황, 다른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까 말한 성스럽고 위대하다, 뜻이 높고 위대하다는 의미로 거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런 의미로 거룩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의미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구별된 존재로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이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구별하였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구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처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레위기 19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9장이 37절까지 있기 때문에 다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총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19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 등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또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 이웃을 사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10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재판을 할 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유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재판을 불리하게 하지 말고 또한
거래를 할 때에도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반대편에 거래하는 사람이라고 불공평하게 행동하지 말고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리된 것, 진정한 거룩의 의미라고요. 당시 사람들은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만 지키고 보호한다고 여겼습니다. 강한 사람들, 더 물건을 많이 바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공평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공평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약한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약한 자들, 힘이 없고 종살이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 구별된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거룩한 것은 다른 신들 그리고 부정한 것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힘이 강한 것을 억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거룩이다. 나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상생활 동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거룩해지거라. 19장 2절 말씀에서 거룩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해서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청소년국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해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예배와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시하다, 위대해지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방 사람들이 전라도 방언이니 거시기를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 지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문화권, 한국이라는 이 상황에서 이해하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예배와 사랑, 공의 같이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를 실천해야 너희가 진정으로 거룩해진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평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의 호우에 태풍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한 사랑과 도움들이 필요함에도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여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거룩이라는 의미를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 수 없다. 중학생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작은 것 하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물론 예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균형 있게 예배와 일상생활이 균형 있게 이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부분들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 청소년국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가지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아버지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중등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함께 실천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 본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까지 필사를 해서 조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분들 추첨을 통해서 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 청소년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또한 건강하게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